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의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도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지났나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잠들기 쉽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잠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 처녀가 나오는데 다 육적으로는 다 잠들었어요. 몸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은요, 지혜 있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나요? 먼저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려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 육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참 구분이 어려운 것이고 사실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지요.
예. 이 열 처녀도 보면은 지혜로운 5 처녀나 또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나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예. 이 외식하는 종교 생활 겉으로는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어차피 드러나는 거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7 화를 선포하셨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7 화를 선포하셨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럴듯했단 말이에요. 더 번지르하고 더 화려하고 더 철저하고 더 거룩해 보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좀 이렇게 우습게 만만하게 보였죠. 그런데 일단요, 많은 말 할 거 없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역사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이름과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은 뭐냐? 싹 다 귀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 기적이나 치유 있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믿겠죠.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겠죠. 그거요, 싹 다 귀신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역사해야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요. 또 저희가 말하는 치유의 기본입니다. 예. 다른 방법은 저희는 금합니다. 다른 방법 사용해 보시려면은 다른 종교를 가셔야지. 예. 교회에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방법. 제가 한번 흥분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열심히 오시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사실은 그분도 이 모임에 몇 번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잘 아는 분인데 그 어려운 가정에 가갖고 엉터리로 가르쳐 준 거 있죠. 엉터리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특히 초창기에는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몇 년이 지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했는데, 그걸 잘 알면서 글쎄 저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그 어려운 가정에 가갖고 엉터리로 가르쳐 줬는데, 뭘 가르쳐 줬나 하면은
화분의 위치를 바꾸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한동안은 좀 반응이 있더래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한동안. 아니 처음에는 뭔가 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흥분했죠. 이야, 그런 말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무속에 가까운, 아니 어느 그런 말을 어디서 합니까? 그런 말을 카톨릭에서 합니까? 불교에서 합니까? 힌두교에서 합니까?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신다는 분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님께 그분 말 앞으로 다시는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해요. 그게 21세기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감사하게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감사하게도 화분의 위치를 바꿨는데 그 자녀가 안 났어요. 하나님과는요 뭐 화분으로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방법, 의식으로도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하죠. 철저하죠. 깨끗하죠. 예수님과 뭐 세례 요한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사람은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다.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 알고 복은 또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영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담의 자녀였죠. 둘 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대충 드린 건 아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벨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도 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중에 살인죄를 짓는데, 여하튼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 이거 가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피땀 흘려서 경작을 하여 갖고 땅의 소산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게 정성이 안 들어간 제물입니까? 정성이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왜?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종교생활로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이 시대의 우상이잖아요. 매머니즘에 다 빠졌잖아요. 매몬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매몬이 신의 이름입니다. 부의 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돈을 많이 주는 신이에요.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매머니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죠. 돈을 숭배하는 게 그게 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뭐 인터넷 찾아봐도 이 매머는 사탄이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매머는 마귀, 사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매머니즘은 한마디로 사탄주의예요. 사탄주의. 지금 21세기 이 배금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돈을 숭배하는 것이. 돈이면 최고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뭐 사람도 죽여요. 돈만 준다면은. 그게 이제 그 정도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숭배하고, 그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면 아예 사탄을 숭배하면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물질 숭배로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고, 사단과 이제 통해 버리는 것인데, 사단 뭐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지만 이 사탄은 되게 짭니다. 엄청 짜요. 사탄은. 그래서 뭐 돈 벌게 해줄 수 있고 부자 되게 해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 거 뺏어갖고, 다른 사람 거 뺏어서 부자 되게 만들고, 사기쳐서 부자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억압해서 권력자 되게, 권세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요 창조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창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는 사실 사람들이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속이고 또는 뭐 억압하고 그래갖고 뺏는 거, 그거는 해줄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러면 뭐예요? 그 수혜자는 혼자 신나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 언제 생겼는데요? 옛날에 중산층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 이후에 생긴 거예요, 중산층은. 캐토릭화에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가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평신도들이 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 있죠. 그 막스 베버죠. 프로테스탄티즘과 뭐 자본주의 윤리인가? 옛날에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 책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걸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참 재밌어요.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미국이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미국에 기독교 줄어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줄어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떤 분은 불교 신자가 훨씬 더 많대요.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강의도 하신 그런 어떤 의사분이 몇 년 전에 강의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통계까지 제시하시면서. 여하튼요, 예. 결국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죠. 그러면은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가 않고 거지가 될 것 같은데 거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 나라, 하나님 모시는 그 나라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부하게 된다니까요. 예. 뭐 일본 얘기 많이 하죠.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누가 키워줬는데요. 폭삭 망한 나라 미국이 키워줬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이 미국에 기어올라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밟아줬죠. 그랬더니 20년 이상 지금 불황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본 여행하면요, 그런 데가 많대요. 외국인들에게는요 2배 이상 차지하는 거. 예.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하고 있대요. 왜냐? 우리들 돈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돈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어드미션 피 같은 거 외국인들에게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대요. 근데 그게 합법화되어 있대요. 미국이 조금 밟아줬거든요. 90년대였죠. 일본이 기어오르니까 미국이 밟아줬죠. 왜? 그렇게 부자 된 거 미국이 키워줘서 그렇게 부자 된 거거든요. 기독교 국가와 같았던 미국이. 여하튼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또 종교 생활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아니고 악령이라고요. 귀신이라고요.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에 쫓는, 우리가 육체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상식이고, 우리 육체라는 게 무엇이에요? 쾌락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되겠어요? 그게 땡긴다고?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압니다. 누구나.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결혼은 왜 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관계 가지려면.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욕심을 뛰어넘을 힘이 부족해요. 뭐 힘이건 그게 뭐건 간에, 예. 의지력이건 그걸 뭐라고 그러건 간에 유혹을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육체 한계 뛰어넘기 힘듭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요.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이럴 바에 그냥 그래, 이건 죄가 아니다. 그리고 남 몰래 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죄가 아니면 왜 남 몰래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죄가 아니면 왜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죄인지. 그런데 그냥 죄가 아니다라고 그냥 내 자유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몰래 해. 왜냐? 죄는 죄니까. 그러니까요, 인정을 해야 돼요. 죄는 죄다 인정하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 우리가 생각 못 합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로서는 이게 안 되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그 정도 인정 못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성령 받아갖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맞아요,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유혹은 여전히 유혹이네. 땡기는 건 여전히 땡기는 거네. 자, 이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이게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가 않네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나의 약함에 역사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뇌신경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심각한 정신질환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뇌신경이 약한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멍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하나님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너 잘못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제가 실수했는데 죄 지었는데요? 아니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렇다 네 잘못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데는 배경이 있다. 가문 집안의 배경이 있고 민족적인 배경도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약점, 구멍이 뻥뻥 뚫린데 그걸 통해서 사단이 귀신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되는 것이다. 자, 쫓지 않는다? 그거는 내 책임이다. 그건 내 잘못이다. 야, 이게 복음 아니고 뭐가 복음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래. 내가 죄를 졌는데. 그래도 회개는 해야겠죠. 그렇죠? 회개했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 뭐 제가 죄 지은 거는 맞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합니다. 아멘. 끝이더라고요. 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때 하필이면은 또 저하고 사이 안 좋은 누가 왔고 그래서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고 그래서 다 보고 있었거든. 네. 하나님 이제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 나 다 보고 있었거든. 네가 그게 죄라고 인정한다, 죄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이미 끝났어. 설명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는요 그냥 아멘 해버려요. 하나님 아시죠? 아멘. 그럼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발은 씻어야 된다고. 몸이 이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된다잖아요. 그 정도 아멘 그 정도 못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멘 끝인데? 아니 그 정도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악한 영들이 너한테 역사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는 네가 싸워야 된다. 그거 안 하는 거 그건 네 책임이다. 야,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데. 그런데요, 어쩔 때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뿌리가 되게 깊거든요. 뿌리가 깊어요.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제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힘들어요. 싸움이. 그래도 그냥 그 정도는 제가 못하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계속 했더니요. 제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저희가 다른 사람이 됩니까? 이거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요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교회에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실 때 여러분 교회의 배경을 두고 싸우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사처럼 혼자 도 닦고 계시지 말고요. 이기도 원 저기도 원 찾아다니시지 말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하고 계시지 말고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와 같이 영적 싸움 싸우면은 이 악한 영들이 물러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제대로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예. 똑같은 옛날에 그 사람인데 정신질환만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요, 제대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죽으나 사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와 신앙생활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치유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